할렐루야. 일일부흥에 오신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디어졌던, 우리의 뭉툭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날카롭게 갈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분주한 우리 삶 가운데서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뭉툭해진 마음, 아버지여 우리의 둔하여진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느 생각 잊혀졌던 그 부르심과 아버지여 경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아버지여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아버지의 모든 삶, 아버지의 모든 몸과 아버지의 모든 정성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잡힌바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임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저 의미 없는 고백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주여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주님,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이미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눈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즐거워하시니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다시 한번 우리의 노래로 주님께 나갑시다. 나의 노래 가운데 함께 기뻐하십니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우리의 믿음 주님께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그분은 나의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할까요?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 되시며 기쁨 되시며 전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자랑합니다.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주 예수님 증거합시다. 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립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우리 한 번 더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갑니다.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주님의 약속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감사로 기꺼움으로 은혜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이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을 올려드립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로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끝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정이 우리의 땅끝이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사역의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며 아버지, 그 선교의 그 자리가 땅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주께 드릴 열매와 노래 가득 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여기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신 교회에서 아버지, 맡겨진 직분과 사역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과 발 되어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주의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주께 열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노래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일일 부흥회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잔해져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그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명하 선교사님이십니다. 2008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오셨고 르완다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2014년 1월부터 케냐 지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AIC 현지 교단에 소속돼 있어서요,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선교부 리더들과 함께 케냐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거의 현지인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서로 막 껴안고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을 힘차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명하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의 말은 한 말도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장신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장신인데 저도 장신대를 나왔는데 단신으로서 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크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려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실 때는 위를 보셨는데 저는 이제 아담하게 눈을 까셔도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명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참 귀한 단을 내주신 우리 박순진 목사님과 그리고 뉴저지 참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선교사인데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자니아 2008년도에 탄자니아를 거쳐서 루안다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2014년 1월부터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벌써 18년이 됐고요. 케냐 선교는 벌써 12년이 됐네요. 주 사역으로는 신방 사역을 저는 주로 하고 있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 장점이 사람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먹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 사역이라는 게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장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건축과 예배당 건축 지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컴파운드에는 또 보건소가 있어가지고요. 또 같이 그 사역도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셨던 분들 빼고. 그래서 영상을 잠깐 만들었는데 한번 보셔도 되겠죠? 뭐 길지도 않으니까 살짝 보셔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살짝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짐승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좋고, 사실은 지금 영상이 옛날 거예요. 제가 뭐 작업하다가 한 건데 제가 잘못 드렸네요. 잘못 드렸는데 뭐 이것도 그나마 뭐 비슷비슷해요. 사역들이 뭐 예전에 뭐 5년 전에 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거 보고 싶으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있는데 저 짐승들도 참 좋은 짐승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저기 가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킬리만자로 산인데 5,985m 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은데, 이 평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는 이제 산맥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평지에서 이렇게 가 있는 산인데 그 산이 참 좋아요. 뭐 조용필 씨 노래처럼 표범이나 한번 찾아보시고 나오면 반갑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래요. 성경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 놀러 오셔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 됩니다. 저는 98년도 당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교회에서 안미 아프리카라는 단기 선교팀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히 가가지고 은혜 받고 괜히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 해달라고 기도를 괜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코를 깨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10년 안에 제가 결혼도 하겠고, 그 당시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하겠고,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도 가겠고, 장신대 신대원이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장신들만 딱 뽑는데 단신인 저로서는 너무 가기 힘든 데인데 신대원도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정비를 하겠으니까 그 기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99년도와 2002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1년씩 8개월, 11개월 이렇게 10개월, 8개월, 10개월 견습 선교사로 이제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10년 안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에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던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차 전도사도 교육 전도사 생활도 하고 1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고 2002년도에 갔다 왔죠. 또 갔다 와서 또 큰 뭐 참 좋은 교회에서 제가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10년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 뭐 사람들한테 저는 청년대학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 김지영 집사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지영 집사 저기 있네요. 저희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제자이기도 해요. 저희 일부 반주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스타일이 자체가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 어서 가라고, 아프리카 선교사 갔다고 지들 쫓아내려고 지들 괴롭히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저도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우리 제자들도 아프리카 보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날이 2007년 12월 31일이에요. 2007년 12월 31일인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 약속도 아니, 저희 일방적인 통보였죠. 하나님한테 10년 안에 보내달라고 하는 게. 근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12월 16일 날 저한테 이제 그 당시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는데 청년대학부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황 목사님,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TO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님 지금 몽골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몽골이라면 TO가 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는 TO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래서 몽골 갈 생각 없냐고. 그래서 저는 몽골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죠. 저는 황명하 아닙니까? 발글명에 여름 하자를 쓰고 있는데 그 겨울이 긴 몽골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맞춰서 밝고 아주 따뜻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년 그 다음에도 2008년도에도 청년부 일을 계속하기로 이제 계속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시키지 말든가, 그 땅을 보여주지 말든가, 기도를 시키지 말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을 다 막지 왜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2007년 12월 17일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육자들이 365일 연중 무휴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도 출근을 해요. 그래서 출근하고 이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30-1번 버스 속에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켰으면, 기도하게끔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가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함이죠. 선교가 하나님을 위함이죠. 왜 저를 위함이겠어요? 하나님 선교하겠다니. 황명아, 정말 잘 생각해봐라. 그게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위함이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 말은 하는데 나의 선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가 있고 하나님을 앞제비 삼아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서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선물을 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먼저 생각했다. 그거는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환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 15분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취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상은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이게 우상이 됐네요. 선교가 우상이 됐네. 그러면 선교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선교 포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내가 저희는 99년도에 케냐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만났어요. 아내랑.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그 다음날 교회 가가지고 화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선교부 목사님, 청년대학부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목사님,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선교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도시 선교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시골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저를 갖다가 점점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포기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때 그 교회는 토요일 모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룹 모임을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각 교육자별로 해가지고 청년부들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저희 부서가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됐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선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상한 말을 제가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난 이상하게 포기할 때마다 뭐가 돼?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장신대를 굉장히 늦게 학부를 들어갔어요. 장신대를 28에 장신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33살이면 굉장히 늦었을 나이인데 33살에 아내를 만나고 34세 결혼했어요. 장신대 신대원도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기도하고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셋을 쭈르륵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난 포기할 때 뭐가 돼? 그러면서 나왔는데 딱 나오는데 밤 10시에 제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부 목사님이. 황 목사 지금 시간 되냐? 예, 지금 강의 끝나고 나왔어요. 너 아프리카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년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준비하러 누구를 보내라는데 내가 널 추천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어디냐면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탄자니아였어요. 제가 2002년도에 견습 선교를 하면서 케냐는 너무 싫었던 나라예요. 지금 제가 견습 선교사로 있지만 너무 싫었던 나라인데 제가 그래서 답사를 탄자니아로 갔는데 가는 길에 버스를 한 13시간 정도 타고 가요. 근데 중간에 머물렀던 지역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동네 이름도 몰라요. 너무 좋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사역하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고 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에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지역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곳에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사람의 법은 우리가 내 좋을 대로 하지만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근데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지 이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많을수록 우리가 젊을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을수록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면 우리하고 동급인 하나님이지 동급이 우리와 같은 존재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으시는 우리 참된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년 반 사역했더니 탄자니아에서 루안다 제가 진짜 싫어했던 나라거든요. 뭐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쪽에서 보내시면서 루안다 생활 3년 하는 동안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또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에티오피아는 제가 처음 기도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그 에티오피아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교회하고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때였는데 제가 처음 에티오피아 가서 1998년도에 기도했을 때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어느 교회가 병원을 짓는데요. 이 지역이 복되게 해주세요. 여기가 참 좋은 동네 같은데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병원이 다 짓고 나서 제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허트린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사표 멋지게 내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죠. 그동안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네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손을 잡았다면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어제 꿈인지 환상인지 꿈하고 환상하고 많이 틀린데 어쨌든 잠결에 들었는지 뭐 하여튼 그 얘기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젯밤 내 꿈에 그 꿈을 꿨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사표 내고 케냐로 도망친 거예요. 사표 내고.
근데 사표 낼 때 그 교회를 딱 빼고 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20만 원, 한 교회에서 10만 원. 그 교회는 예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다는데 예전에는 교회 외에서 다른 데서 헌금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후원자도 없었고 다른 교회도 없었는데 한 교회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20만 원 헌금을 했고, 한 교회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 모교에서 10만 원 했어요. 30만 원 가지고 탄자니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중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고 가장 뭐가 많고 그게 한인마트도 있고 거기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30만 원 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한마디만 믿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손 잡아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내. 좀 이따 아마 거기에 대한 말씀도 또 드릴 거예요. 아직 본문 설교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3분의 1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 장에 3분의 1이에요. 목사님이 1일 부흥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1일 부흥회 하려면 예전에 2시간, 3시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거는 80년대 부흥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 다 끝났네요. 다 끝나갈 때가 됐네요. 뭐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사도행전 7장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찔림을 받은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이후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내치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찔림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근두근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을 할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물원도 많이 가요. 그게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 오시면 많이 이제 동물들 보러도 많이 가는데 그 참 말도 서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네들 새끼를 지네들이 불러요. 그러면 그 애들은 새끼들은 지네 어미를 찾아가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가 놀 때 저희 다른 엄마가 부르면 제가 그 집으로 안 가요. 우리 엄마가 부를 때 나는 우리 집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얘야 이리 와라,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같이 하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뜨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탄자니아에서 루안다에서 에티오피아, 루안다에서 에티오피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의 권위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하겠어요. 네가 내 손 잡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케냐 가서 살 수 있을까? 학비도 가장 비싸고 먹을 것도 가장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내가 과연 케냐에 가서 살 수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갔다는 거, 이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해야 될 때 쓸데없이 결단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 쓸데없이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민감함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단에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참된 교회에, 뉴저지 참된 교회에 영적 리더로 세우셨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기 바라요.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뉴저지 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두 딸이 있어요. 그 큰아이가 있을 때, 큰아이 하나만 있을 때 그랬어요. 아이가 집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게 되면 아이가 울면서 쫓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고 아빠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걔가 또 저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쫓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까지 가요. 교회까지 가고 아내도 교회 오고 교회에서 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르짖음, 이 아이의 울음은 밉지가 않아요. 왜? 나를 찾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다윗의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사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3절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처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에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죠. 성경에 어디에도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시편 하나 구절에 그런 게 나와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전쟁에 갔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험악한 일을 당했죠. 장인이라고 골리앗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골리앗을 죽였더니 장인이 그 왕이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그 장인도 맨날 죽이겠다고 창 들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그 아내라고 했는데 그 벗개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졌다고 오히려 비난했어요. 결혼하고 왕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 큰아들이 작은 그 배다른 딸을 갖다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그 친오빠는 또 큰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람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더니 다른 왕이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뭐가 행복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불행하면 우리 평생이 불안한데 다윗은 행복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썼어요.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것 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짖어야 돼요. 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기가 막힌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는 나를 갖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내가 다윗이 그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였는데 이제껏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다윗의 그러한 찬양을 보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여, 지금 의지하였다고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 성경이 더 좋아요. 새 노래로, 나 혼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에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해온 거 다 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세요. 욥기 42장에 욥이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던 그 욥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욥이 42장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야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앞에 앉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제가 나를 팔 놈, 제가 나를 부인할 놈, 제가 나를 저주할 놈, 제가 나를 떠나갈 놈. 아무도 주변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옆에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 것이고, 형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그분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긴 하지만 때로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판다 하더라도, 나의 뒤통수를 친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칭찬인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한 것 같은 말이 이상해. 집에 들어오면 꼭 생각나고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하고, 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좀 기분 더러워요. 돌아가면 그래. 여기서는 아 그렇지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남편도 그렇고요, 내 아내도 그래요, 나의 자식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래요, 친형제 같은 사람도 그러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어떤 데예요?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완전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사람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여기에 영적인 리더로 교회에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듣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평생을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유저지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도 향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발이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프리카로 부르신 아프리카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이 뉴저지 땅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터전에 있는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제가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우리 서정훈 총장님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교사적인 삶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의 삶만 있을 뿐이지 선교사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산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유저지 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죄인이 부족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어간 거 있으면 깨끗이 치워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80년대의 형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 삶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 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황명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성격이 활달하시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거의 현지인들처럼 그곳에서 곳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그러나 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 붙잡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황명화 선교사님과 케냐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울러서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첫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주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그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로 부르셨고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재미있게 신나게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과 마음이 쇠잔해지고 아버지 여러가지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몸에 건강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라리에 걸릴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상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여러가지 말하지 못할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땅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곳곳 선교지에서 아버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쿠바에서 도미니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처음 부르셨던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불행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에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도 수건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마에 흐르는 그 땀과 눈물과 그 아픔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가서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겸손한 주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 끝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선교지에서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녹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달아 없어질지언정 충성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가봐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